하숙집, 아니 스페인 하숙이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보고 계신 분도 있죠? 저도 그 길을 걸었던 또 추억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프로그램에서 하는 동네가 비아브랑카라는 동네인데 저도 거기에서 묵었던 동네이기 때문에 꼭 고향 온 느낌으로 저도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길이 가르쳐주는 많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산티아고를 가기 위해서 이제 대부분의 일반적인 그 코스가 프랑스 길이라는 길인데요. 그것은 이제 프랑스의 국경 도시인 생장이라는 도시에서부터 산티아고까지 한 800km 걷는 그 코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순례객들이 프랑스 생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보통 평균 한 열흘 정도 걸으면 도착하는 도시가 산토 도밍고 데 라 깔사다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름이 굉장히 길죠? 그냥 산토 도밍고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을은 한 6, 7천 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는 오래된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고색장연한 12세기에 건조된 산토 도밍고 성당이 있어요. 근데 이 성당 뒤에 가면 닭장이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그래가지고 닭 2마리가 있어요. 왜 예배당 안에 닭 2마리를 키우냐? 그것은 그 교회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세기예요. 독일의 웬넴덴 출신의 우고넬이라는 청년이 18살 먹은 청년이에요. 믿음이 특심했던 청년이 믿음이 좋았던 부모님하고 여기 산티아고 길을 순례로 온 겁니다. 그럼 순례로 오면 마을이 해지기 전에 숙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이 산토 도밍고에 와가지고 한 여인숙에 묵게 되었는데 그 여인숙 집의 딸이 그 18살 청년 우고넬의 그 외모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홀딱 빠져가지고서는 그 청년한테 사랑을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우고넬이라는 청년은 내가 여기 사랑으로 하러 온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러 순례를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하늘 맺으면 뭘 한대요? 오누엘의 서리가 내린대잖아요. 이 거절당한 처녀는 그에게 복수하려고 자기 집의 은잔을 그 청년의 짐에다 몰래 넣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고소한 거예요. 우리의 은잔을 훔쳤다.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이게 도둑으로 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그 부모는 결백을 주장했죠. 아니다, 우리가 뭔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그걸 훔쳤겠냐. 그렇게 결백을 주장했지만 청년은 유죄 판결을 받고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의 부모는 산티아고를 계속 순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무너지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걷다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요. 너희들의 결백을 알았기 때문에 산티아고가 야고보잖아요.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 그 야고보의 성인의 도움으로 너의 자식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마을에 들려봤더니 여전히 이 오랏줄에 걸려있는 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뛸 듯이 기뻐가지고서는 재판관한테 뛰어간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늘의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성인의 도움으로 이렇게 살려주고 있단다. 그러니까 마침 밥을 먹고 있더니 재판관이 비웃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고. 만일 네 자식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내 상에서 먹고 있는데 닭 2마리를 지금 삶아서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접시에 있는 이 2마리가 살아났을 거다. 이러니까 그 자리에서 2마리가 벌떡 살아나가지고 막 꽃귀하고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웃고 계시죠? 결국 그 청년은요,
결백이 증명되어서 교수대에서 내려와 부모와 함께 고국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 때문에 이 닭 2마리는 그 도시의 상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례자들에게 찍어주는 도장에는 다 닭 2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토 도밍고의 도시의 재판관들은 그 청년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재판할 때는 목에 오랏줄을 걸고 재판하는 풍습까지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전설이나 미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게 생긴 사람에게는 사실이고 희망입니다. 그렇게 부활은 세상에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서 자신의 부활 신앙을 변증하면서 왜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린다는 사실을 못 믿느냐고 안타깝게 오늘 본문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허황된 신화가 아닙니다. 부활은 세상을 더욱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음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부활신앙의 축복, 부활신앙의 능력은 무엇인지 몇 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부활신앙은 구원을 체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뭐를 체험하게 한다? 구원을 체험하게 한다.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의 둘러 비추는지라.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말이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1차 전도여행 갔다 오고, 그 전도여행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몇 달씩 걸린 게 아니에요. 몇 년씩 걸렸습니다. 2차 전도여행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스 있는 지역까지 선교를 하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귀환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사도 바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유대교가 흔들리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한 사람 죽이는 걸로는 저게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아주 극렬주의자인 저 바울 같은 사람들을 없애버려야 유대교가 건재하겠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사도 바울을 자객을 시켜서 죽이든지, 재판을 과정을 거치면 이게 어려워지니까 암살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암살 계획을 알게 되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여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자치기구인 산헤드린에서 심판을 받으면 나는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는다. 그러니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의 당당한 권리를 행사하게 해달라. 그것은 로마에 가서 나의 결백을 증명받고 로마 법에 따라서 난 재판받겠다. 이렇게 요구를 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26장은 아직 로마까지 도착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라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로마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모든 배들이 출항하는 항구 도시고요. 그리고 로마의 총독이 거주하는 관사도 바로 거기가 있었던 데예요. 그 총독 관저에 당시에
유대 지역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이 아그리빠라는 말이 1절에 나오죠. 왕의 이름입니다. 이 아그리빠라는 사람은 예수님 탄생할 때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 헤롯의 손자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손자 되는 사람이 왕하고 있을 때 그 가이사라의 총독한테 인사하러 들렸다가, 그렇다가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변명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서 그리고 총독 앞에서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변명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6장의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그리빠 왕에게 변명하면서 내가 왜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남들한테 신문을 당하는 거냐,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자기 삶을 통해서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변호하는 내용을 보면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인데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왕이여, 내가 죽은 사람 살았다고 부활신앙 얘기하면 참 허황된 미신을 믿는 것 같지요. 근데 그건 미신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을 붙들어서 살려주신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통로가 되는 게 부활 신앙입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원래 예수 안 믿었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를 너무너무나 혐오하는 사람이었다. 유대인의 전통을 깨뜨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출신 성분이 뭐 하나 흠모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나도 예수를 존경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를 처형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잔해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것이라고 믿어서 그 예수 믿어서 흩어진 사람들 잡으려고 내가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가던 길에서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을 만났다.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라. 햇빛보다 더 센 빛이. 그래서 자기는 그 햇빛 때문에요, 그 강렬한 하늘에서 쪼이는 빛 때문에 말에서 떨어졌다. 떨어졌는데 음성이 들리더라. 사울아, 사울아,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그분을 내가 사람들이 옆에 보는 사람 다 있었다. 그들 앞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고. 아니 그러면 한번 왕도 생각해 보시라고. 얼마 전에 사도 바울, 여러분들도 유대인들도 다 알지 않냐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 다 알지 않냐고.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내가 만났다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나를 만난 거 하면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고. 죽은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으면 다시 사는 수밖에 없지 않냐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정말 자기 신앙이 뒤집어졌어. 지금까지는 자기가 바리새인이니까요, 정말 머리로 믿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율법 박사지요. 구약 박사예요. 성경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기초로 해서 신학을 알고 성경을 알아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는 자기는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자부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신앙생활에 머리로 하는 생활 차원이 있는가 하면 몸으로 체험하는 차원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라고 의식화되어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믿는 차원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구원받은 것을 체험하는 차원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앙이 일생일대 변화가 일어난 사건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구원의 사실, 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는 사실을 몸으로 체험한 사건이 바로 그때 있었습니다 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요지는 이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머리로만 믿는 생활에는 한계가 있어요.
신앙이 이성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물론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이해해서 우리 신앙의 토대를 튼튼히 하는 것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생동감 있고 능력 있게 되려면 체험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구원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도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뒤에 계속 그걸 체험한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요, 고린도라는 도시로 전도하러 갔을 때예요. 고린도라는 그 환락의 도시로 전도하러 갔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사람들이 두렵고 그 문화가 두렵고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할 수 있을까? 근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는요,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바울에게, 바울아 담대하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신앙생활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머리로 하는 게 하고. 아멘입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내가 보호해 주마, 내가 지켜 주마, 내가 함께 해 주마, 이런 능력 있는 삶에 나가게 된 거예요. 무슨 신앙이? 부활신앙이. 우리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려면 부활신앙 가져야 돼요. 죄악의 권세를 떨쳐내고 어두움의 권세를 떨쳐내고 죽음의 권세를 떨쳐내고 세상의 절망을 떨쳐내려면 부활신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응답을 체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뭐를 체험하게 한다? 응답.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론하는 거예요. 왕한테. 왕이요, 왕도 조서 다 확인해 보면 알 거 아닙니까? 내가 살인을 했습니까? 강도질을 했습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십계명을 어겼습니까? 나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제목 없어요. 제가 지금 여기 묶인 몸으로, 죄수의 몸으로 여기서 신문을 받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것은 6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뭐예요?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것 때문이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뭐를 했다고요?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한테 약속하신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건 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오매불방 소망하고 있었대. 바라고 소망하고 있었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소망했던 내용이 뭡니까?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뭐를 기다린다고요?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창세기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얘기 나오죠. 그게 메시아 구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주마.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지파는 100년 지나고 1000년 지나고 2000년 지나고 내내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들은 그 약속 바라고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신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를 믿은 거예요. 메시아 보내준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만나보니까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분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었고 이스라엘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부활하신 분을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언약이 있잖아요.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민족한테 너희들에게 이런 것을 주겠다 약속하신 것이 응답받은 사건이 바로 뭐예요?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서부터 십자가 달림과 다시 부활하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를 요약한다면 언약이 성취된 사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응답받은 사건이라. 아멘입니까? 저는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지면 민족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응답받으신 사실을 뭐 하게 된다? 체험하게 된다. 아멘입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믿는 성도들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부활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족적인 체험뿐만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게 부활신앙에서 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주님 다시 살아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뜨거운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이 절망도 물리치시고 기도도 응답하시고 여러분 삶에도 응답을 주시는 능력 있는 삶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신앙을 가지면 어떤 능력이 임하느냐?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 시작.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아멘. 제가 이거를 이제 전체 설명을 드리면 26장을 이렇게 한번 성경을 전체 펴보세요. 26장은 1절부터 32절 전체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자기 변호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죽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까지는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얘기를 하는 거고, 24절부터 32절까지는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했으니 왕이요,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내용이에요. 참 대단하지요? 놀래주시면 고맙겠어요. 우리 남 앞에서 특히 뭐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 당신도 예수 믿어야 돼 이런 말 잘 못하잖아요. 이 두 가지 내용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바울이 자기를 얘기하자면 딱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대요.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하고 예수님 만난 후의 삶, 이렇게 딱 둘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게 1절부터 23절까지 얘기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대요? 무서운 사람이었대요. 한마디로 싸납고 살벌하고 사람 잡으러 다니는 사람. 어떻게? 예수 믿은 사람들을 너무 미워했어요. 예수도 싫었고 예수 믿는 사람도 바보 같아 보였고, 그래서 자기 생각은 어떻게 됐냐,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로 단결을 딱 되려면 저 나사렛 이단 그 예수파들 그 사람들 없애면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로 똘똘 뭉쳐서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예수 이단 잡으러 다니는데 심혈을 기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 나와요. 자기가 스테반을 죽이는데 가편 투표했대. 옳소 쳐 죽이시오 이러는데 선동하는데 앞장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종교는 자세히 아는 사람이야. 성경의 구절들은 너무 해박하게 아는 사람이야. 근데 그 마음속에는 가차없는 칼날만 날카롭게 서 있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불평하고 그리고 없애고 이러는 사람으로 자기는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기 속에 있는 그 모든 미움이 싹 달아났어요. 그 살기가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얘기 나오죠. 그 사랑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변화됐고, 그토록 미워했던 예수가 진짜 인류의 구원이시고 부활이시고 소망이시고 예수 믿어야 진짜 구원받는다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어디 정상적인 사람뿐이겠냐고. 유대인 중에서 가장 촉망받는, 정말 지도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촉망받는 젊은이였지 않냐고. 내가 공부를 안 했습니까? 종교적인 전통이나 가문이나 쁩니까? 정말 자랑할 것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를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면 이거는 무엇로 설명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만지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어떻게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증거요. 내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라 이거예요. 증인.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신앙을 갖다 보니까 제일 큰 축복이 뭐냐?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증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부활신앙을 가지면은요, 변화된 삶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변화돼야 됩니다. 오래 믿었는데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릴 때가 많잖아요. 그 성격 좀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그 악습 좀 끊었으면 여러 사람 구원받고 은혜 받았을 텐데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체험 주십니다. 제가 신문에서 읽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문에 보면 가끔 간증이 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문에는 손태영이라는 분이 간증을 실었더라고요. 이 양반은 3살 때 소아마비를 걸렸어요. 소아마비를 걸리면 이 장애가 오잖아요. 그래서 한쪽 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더 그랬지 않습니까? 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장애를 안고 사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그렇게 장애가 태어난 게 자기 죄가 아닌데 막 놀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갔다 오는데 동네 어느 한 동네, 자기 집까지 오는 동네를 하나 지나야 되는데요, 그 동네 애들이 자기 장애인이라고 돌 던지면서 놀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학교 갈 자신이 안 생겼어. 그래서 차라리 학교 안 가는 게 마음이 편해, 이렇게 놀림받는 것보다. 그래서 5학년까지 다니다가 학교를 중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집에서 엄마 일 도우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 자식을 보는 엄마의 마음이 제일 아프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엄마는 하나님한테 나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내 자식의 삶 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기도하면 안 되겠으니까 자식 손 끌고 가면서 기도를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손태영이라는 젊은이가 23살 때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는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믿고 자기를 놀렸던 사람들 복수하고 싶고 그랬었던 사람이 마음이 달라지고 나서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미움, 복수심이 사라지더니 이제라도 뭐를 좀 해볼까 하는 의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23살 때부터 검정고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 공부를 해서 중학교 과정 마치고 고등학교 과정 마쳐가지고 대학교 시험 볼 자격을 얻어가지고요, 그래서 충북대학교 법과대학을 합격해서 졸업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졸업해가지고 이제 취업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또 벽이 있는 거예요. 장애인은 다닐 직장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같은 월급 주면서 어떻게 장애인한테 한 자리 주냐. 그래 취직의 문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인터넷 벤처기업을 자기가 창업을 했어요. 문헌정보라는 그런 회사를 자기가 인터넷 벤처기업을 창업을 해가지고요, 성공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스토리가 많이 알려지게 됐어요. 야, 그런 장애를 뚫고 독학으로 공부해서 나중에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창업도 해서 꽤나 성공한 이런 사업가라더라. 소문이 나가지고요, 지금은 사업하기 바쁘는 것보다 강연다니기가 더 바쁘대요. 놀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좀 마음이 흐뭇해지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그것도 이렇게 인생의 역전을 이겨내는 거,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위대한 분이세요. 여러분은 오늘 부활절에 사도 바울, 왜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리는 걸 못 믿어요? 사도 바울이 탄식했듯이 우리 마음속에 그 알량한 그 좀 과학적인 지식이 있다고 그냥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잣대질하고 그러는 거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된답니까? 하나님이 부활하셨다면 부활한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면 사신 겁니다. 나는 그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그 부활신앙으로 우리도 구원의 체험, 응답의 체험,
변화의 체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도 체험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뜨거운 열정을 지니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가 연락되어 기도 응답받는 신나는 체험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사명 붙들고 살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복의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